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 또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또 시험에 들고, 그리고 다른 한눈을 팔게 되고 또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올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올바른 믿음을 내 마음 속에 또는 내 생각 속에 올바르게 딱 세워두면은, 올바르게 세워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기초를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사상 또는 인간적인 방법, 또 세상에 속한 것,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믿음의 기초를 세워놓으면은,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자꾸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너무나도 많이 보고서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또 나도 모르게 그러한 본을 받아서 나도 저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저렇게 복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 어떻게 보면 들뜬 마음, 이러한 마음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왜 그런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왜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가슴이 뛰겼습니까? 그들이 누리는 복을 보았다는 거죠. 그들이 받아 누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처음 했던 그 기적의 역사, 여기를 보고, 이것을 보고서 마음이 들뜨고 이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놀라운 기적을 처음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적의 삶을 내가 안 살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시험에 듭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왜 오늘날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게 되겠어요? 물론 사람이 연약하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망과 불평이 완전히 고착이 되어서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든다는 것은, 내가 몸은 교회에 있는데, 몸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생각과 사상, 살아가는 행동 방식,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한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그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 누렸던 그 영원한 축복,
기적을 보지 말고 그 영원한 축복,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걸 봐야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어떻게 믿었기에 저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은 보지 아니하고 기적만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대한 11번째 시간입니다만,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큰 축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 누리며 기적을 체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우러새기고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 같은 축복,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떤 믿음입니까? 23절에 보니까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랬습니다. 박해하는 자가 전하는 믿음. 박해하는 자가 전하는 믿음. 이전에는 그 믿음을 멸하려고 앞장서서 살기 등등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던 그 사람이, 박해하던 그 사람이 변하여서 박해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멸하려고 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소리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자의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일 때에 정인들이 옷을 벗어 어디에 두었는가?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쉽게 말하면 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란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있습니다. 각 집에 사람들이 집에 찾아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는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등등하여 해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죽이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박해하던 이 사울이 바뀌어서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살기 등등하여 믿는 사람들을 해치려고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능력이 너무나도 오묘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러한 박해하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박해하던 믿음을 전하던 이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앞으로 행할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1절로 22절에 보면 사울은 집가라 하는 거리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보게 하라, 그를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 적지 않은 해를 끼치다 하더니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기 등등하여 죽음 당한 죽이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악하게 살아갔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22절은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국하게 하니라. 이제까지 박해하던 사울이 박해하던 바로 그 믿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당혹할 정도로 그는 열심을 다하여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물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이러한 일이 났습니다만 바울 사도 스스로 고백한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박해하던 믿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6절에도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박해하던 믿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본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답든 누추하든 존귀하든 비천하든 어떤 모양,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본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의 몫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의 나사렛 몫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스러운 죽음을 했던 그 비참한,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예수님이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천하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사울은 만난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난 것이죠. 그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갈릴리 나사렛 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올바른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바르게 주님을 보게 되니까 그는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전합니까? 나처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오래 참으신 주님, 나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이 믿음을 선물을 주시고 이 믿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두 사람 더 있지 않습니까? 강도들.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러한 흉악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죄 없으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내가 살인 강도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비참한 흉악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 주님을 그는 보았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며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 믿음이 기적을 체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7장 41절에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요한복음 7장 52절에는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도 나올 수도 없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인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그는 주님을 평생 따르는 사람이 되었죠. 십자가 앞에 백부장은 그때 일어난 기이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 로마의 백부장과 모든 군인들은 주님을 비웃으면서 조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기적을 보니까 주님의 참 모습을 그들은 본 것이죠. 같은 민족에게도 버림을 받아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나사렛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심히 두려워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본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보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 환경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그 주님의 그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입니다.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핍박하던 그 믿음을 전하는 바울의 믿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게 참다운 믿음이죠. 나의 믿음은 과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믿음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을 하면은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까? 바로 첫 번째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믿으면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믿음으로 성숙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모습, 주님의 참 모습을 보지 않고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그 빽이 좋아져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서는 도움을 받고 내가 출세하는데 이익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들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날 우리의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만 더럽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욕하고 믿음을 욕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을 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행해 주시는데 왜 응답해 주시고 행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 사도의 믿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 내가 하는 모든 일,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이죠. 즉 이게 주님의 말씀은 다 믿음, 내게 믿음의 실상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의 실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결론인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이 믿음이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소리죠.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르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절기들을 만드시고 그 율법과 절기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절기를 언제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시내 산에서, 광야에서 주셨다는 소리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키고 행할 그 율법과 절기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 산에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키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미리 주시고 지키라고 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참된 성도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소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기 전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적시로 이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이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게 만들었지요.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온 사방에 뛰어다니고 있으니 누가 이 사울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런 사람에게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습니다, 절대로.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누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오직 대제사장들과 거짓된 자들에만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만 유익이 있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그 믿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그는 부활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주님 오시는 재림도 전혀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실상을 본 것이죠. 실상을 보고 그는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그는 깨닫게 되고 깨달은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며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했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 의로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에게 그 놀라운 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못자국에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는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봐야지 믿을 수 있다 합니다. 그 도마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마음에 굳게 새기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실상을 보면서 믿음의 증거를 얻기 위하여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바로 이 올바른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이 처음한 기적을 보고 나도 저 기적을 처음 해야지, 기적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을 처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 믿음은 어떤 상태에도 믿음을 유지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목숨이 경각간에 놓이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서도 그들은 그 믿음을 변하지 않고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2022년도를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올바른 주님을 만나고 올바르게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 2022년의 삶을 끊임없이 집회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주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며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게 하시사 날마다의 삶이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험악한 세상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실상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사오니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그 믿음만 붙잡고 나아가 항상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귀한 능력을 체험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